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거운 죄짐에 눌리는 자,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자의 유일한 투표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고백이 매일 우리 입술을 통해 흘러나온다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갈 때에 훨씬 가볍고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갈보리 산 위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죄로 인하여 막혀있던 담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죽었던 죄인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선악간의 대쟁투가 끝나가는 이때에 아버지의 참말씀을 듣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배의 영감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갇힌 자들을 긍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고 핍박을 받은데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으며 또한 항상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베드로를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베드로를 만나보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베드로가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끝까지 충실하기만 하면 그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 대답을 했어요?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자, 우리 여기 16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 말하기를 선지자고 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구속자시고 메시아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한 대로 예수님은 참으로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초림하신 구세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아주 경계하셨습니다. 자,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죠. 자, 이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같은 시간에 하신 말씀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아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메시아의 진정한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고난을 받는 종으로 묘사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으로 인류의 이 구속을 이루시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죠. 왜 그랬어요?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로마의 억압에서 저들을 해방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제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권을 잡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고 희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해시킬 필요가 있어서 주님의 사명을 제자들 앞에 펼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죠? 어린 양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은 어디를 가야 합니까? 제단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은 어린 양 위에 전가되어야만 했죠. 어린 양은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린 양은 피를 흘려야 했고 그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베드로가 또다시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마치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에도 정말 앞장서서 앞을 다투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선생님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제자가, 학생이 이 선생님을 지금 비난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여기 항변하여라고 돼 있는데 뭐 다른 번역들은 따지며 아주 화가 나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지금 화가 났어요. 이 조금 전에는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누가 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이죠. 자,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당신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자기 믿음을 표시했어요.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사탄이 지금 너를 통해서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단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여기 보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로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5분 후의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에 의해서 시험을 해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훌륭한 목사, 훌륭한 교수,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그 사람들의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한 가지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다른 어떤 또 하나의 주인이 너를 지금 주관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 즉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했죠. 자,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기를 원했습니까?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을 좀 생각하십시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주님 거기 가지 마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인데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생애를 이렇게 쭉 보면 베드로는 언제나 어디에 있기를 원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곁에 아주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다면 자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고난을 자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고난받는 것을 보기 원치 아니하고 우리 또한 고난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로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 제발 고난과 고문을 받아야 하는 일이 걸랑 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서 너희들 마음이 좋지 아니하냐?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나에게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을 위한 십자가도 따로 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기를 바란다. 내가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은 나의 의무이고 너희도 또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의 형법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사형 집행장까지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 달리는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사형수가 그 총살을 당하기 전에 자기가 묻혀야 할 구덩이를 자기가 파야 하는 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더욱 고통스러운 일이죠. 총살은 금방 죽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것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치욕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벌거벗긴 채 수치를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 조롱, 모함, 따돌림, 괴롭힘을 당하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내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도구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너희도 지고 따라오려느냐 지금 물으십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느 지점까지 가서 버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것도 아니고 도중에 그냥 가다가 내려놓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겠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지 않으셨죠. 우리들도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고 가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여기는 어떤 억압이나 강제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기로 작정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포기하면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마지막 그거 남은 자존심인데 그것까지 굴복하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람들로부터 쓰레기 취급받으면서도 그래도 갈 것이냐 지금 물어보십니다. 정말 쉽지 않죠.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이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검을 집에 도로 꽂으라 하시면서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검을 사용하는 것은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이고 아니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가서는 자신을 또 죽이도록 하는 겁니다. 질투에 사로잡혀서 남이 잘 되는 것 보면 배가 아파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가치관을 보호하고 싶어서 몰래 비수를 들죠. 그리고 은근히 찌릅니다. 또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는 모든 노력,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욕망은 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계획하신 게 아니죠. 남을 위해서 사는 생명, 생명을 주는 생명, 나누어 가지는 생명만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주의 그 생명의 법칙인 것은 물론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제발 십자가만은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길로 가지 말고 더 나은 길, 더 쉬운 길로 가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사탄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온 땅을 두루 보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죠. 더 쉬운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랬던 사탄이 여기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여, 그대는 어째서 그토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로 그리고 그 지옥의 길로 가려고 하는가? 내가 더 나은 길을 주겠네. 그러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직접 예수님을 시험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유혹하고 있는데, 자, 그것이 실패로 끝나자 이제 어떻게 하는가? 사탄은 오늘날 사람들을, 오늘날 교인들을, 오늘날 신자들을 동일한 내용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사탄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는 참된 성도가 너무나 적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되 십자가 없이 하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가 높이 쳐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또 그분이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는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어려운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락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집도 없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좋은 집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은 걸어 다니셨으니까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소파에 편히 앉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집과 자동차와 소파가 있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무소유로 노숙자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정말 주님의 따를 길을 가는 거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런 얘기가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하게 되었는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많은 신자들이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들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밖에는 없는 것처럼 세상적인 것에 너무나 집착하지 않습니까? 더 넓은 평수,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교, 더 예쁜 배우자, 더 능력 있는 배우자, 더 편한 삶,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건 노예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너무나 자유로운데,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이 고생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사탄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성공과 이 돈을 손에 쥐어주면서 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알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성공을 가져다 주시면서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의 간증들을 보면 정말 제가 이것도 해서 안 되고 저것도 안 해서 안 되고 쫄딱 망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말 방법들을 통해서 이끌어 오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하는 간증들은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가장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더 이상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 순간에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런 간증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기심이 가득한 우리에게서 죄를 다 뽑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그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을 세상에 출현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남보다 잘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그래서 무정하고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질투와 교만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나갑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마다 어쩌면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을 지금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어떤 일들을 십자가 지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기 위해서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도 십자가가 있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꼭 누구에게 칭찬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모르는 일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어떤 희생과 값이 요구되든지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인도하시고 감동시키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자기 십자가를 발견했고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어떻게 갔는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변했습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발견해서 주님의 일 따라서 이렇게 따라갈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의 십자가를 발견해서 따라가라. 그때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통 그리고 시험은 언제나 뒤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함으로 우리가 진 십자가를
다시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찬송 중에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이 간증을 정말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십자가이든지 그것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면 베드로가 십자가를 배운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배워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도록 하십시다. 처음에 베드로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했지만 베드로는 주님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순교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도록 하십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해도 십자가를 도중에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지고 가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는 한 우리를 위한 면류관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기억하시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외치며 십자가를 입에 달고 살며 장식품처럼 모셔놓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나 자랑이 아니라 더 나은 길, 더 편한 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생명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